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평생에 걸친 사역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친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7년 안식년에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도록 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백성들이 당연히 그곳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땅의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교체되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그런 엄숙한 장엄한 자리입니다. 온 백성이 그 장면을 엄숙히 주목하면서 백성들이 새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진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들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죠. 당장은 매가 겁이 나서 잘못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맹세, 약속,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나온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원망거리가 다 없어집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 그 원인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인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굳게 다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직 그 장면이 실현되지 않은 지금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 너희들 속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너희들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만 들어주면 얼른
엉뚱한 길로 갈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 무시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이 이제 몇 년인데요. 그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부르고 풍족하다고 하면, 로또 맞는다고 하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풍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 내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풍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족하면 다른 신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을 섬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로 쉽사리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교회 교적부 판에서 다른 데로 어디 불교로 가고 이슬람교로 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내가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돈을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나쁜 것 아니죠?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부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의해서 지배가 될 때 그것이 죄입니다. 돈이 신이 돼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돈은 인간의 육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온갖 좋은 것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팽개쳐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소속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배부리고 풍족해진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갈 사람은 아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배부르고 풍족하게 되면 그 배부름과 풍족함에 푹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편에 거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벌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야, 나는 어제 소주를 한 병을 두 병을 먹고도 안전하게 걸리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무용담을 내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요령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너 그러다가 사고 난다? 사고 크게 치고 후회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미래를 미리 보고 사고 날 거 다 보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까? 아니죠. 뻔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 사고가 나느냐 시간 문제지 사고 날 것이 뻔한 것이죠.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러한 생각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품은 마음, 지금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자기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문제. 이스라엘이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시각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배부름과 풍족함에 푹 빠질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편안함만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 배부름과 풍족함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육신이 안일하게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쪽으로만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만 가치를 두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자기 육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육신의 안위와 연결되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없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고 고생 없이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생을 자취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안다들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노심초사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한 푼 두 푼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결국 내 자신이 흘린 땀방울인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손에 쥐어진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이 가게 됩니다. 돈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투영해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애착이 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서 교회에 출석을